유튜브에 보면 이분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짤막한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설교 때 영상을 좀 보여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소개만 드리고 설교 마치고 집에 가시면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선교사님 치시면 유튜브에 영상이 하나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이 선교사님은 중국 리스족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그 선교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저도 예전에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공학도였고 천재 피아니스트였는데 장래가 굉장히 촉망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받은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그가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중국의 원난성 깊은 산악지대의 식인종 그리고 귀신 숭배 부족이었던 리스족에게 가서 한평생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열매가 잘 맺히지 않고 겨우 복음을 받아들인 몇 안 되는 사람들조차 다시 귀신을 섬기는 주술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그는 극심한 영적인 침체와 우울증과 고립감과 그리고 악한 영의 눌림에 시달리는 완전히 번아웃이 되고 사역을 완전히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겠다. 내 사역은 실패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고 짐을 싸고 이제 가려고 하는 순간에 굉장히 낙심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 그가 한 서적을 책을 하나 읽게 되는데 여러분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인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기도라는 영적 전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라는 한 구절을 딱 읽게 되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수백 가정의 리스족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기도를 하라. 또한 본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중심으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가 결단하고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그 고국에서 끈질기게 중보 기도로 후원을 하고 본인이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에서 놀라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의 부인이신 록시 프레이저라는 분이 그 변화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좀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편은 초기에 자신을 공격해오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 자주 패배를 당했고 심지어 열매 없는 사역보다는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국에서 중보 기도가 있은 후로는 자신을 누르는 무거운 부담감, 침울한 구름같이 마음을 덮고 있는 우울증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옆에서 보고 기록한 내용이죠. 이에 프레이저는 죽는 그 순간까지 리스독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프레이저 목사님의 능력이 완전히 0%가 됐을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리스족의 80% 이상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가 리스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며 전파하면서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이 사역의 열매를 보면서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저는 기도가 우선이고 가르치는 것이 두 번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첫째가 기도고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이며 마지막 넷째가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릎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가 남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기도가 먼저고 가르침이 다음이고가 아니라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그리고 가르침이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선교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역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았는데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그 말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났을 때, 우리의 능력이 0%가 됐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가능성을 계속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프레이저라는 이 선교사를 완전히 바닥으로 내팽개치셨습니다. 네 힘과 능력으로 해보라고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결과는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철저하게 패배자로 자신의 능력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면서 번아웃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짐을 싸고 다시 그냥 사역을 접고 나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연약해 있는 그 프레이저 선교사님을 붙잡으시사 이제 그를 강한 막대기로, 지팡이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가감없이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할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번아웃이 됩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고갈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울증과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열정이 대단했기 때문에 번아웃도 급식하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막 쏟아 부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죠. 여러분, 이 프레이저라는 이 선교사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번아웃이 심하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프레이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분의 체험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굉장히 부합하기 때문에 서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후반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7장 바로 앞절에 있는 20절에서 37절의 문맥에 따져보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과 순환과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교훈이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묵상하기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제가 명쾌합니다. 그냥 국어만 잘 아는 사람도 뭐 주석을 보지 않아도 명확하게 그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 말고 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이라는 이 단어는 문맥상, 오늘 문맥으로 보시면 언제나 늘이라는 개념보다는 끈질기게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횟수나 시간의 길이보다 끈질김, 포기하지 않음, 이런 부분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낙심하다라는 이 기도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헬라어 단어로 보면 안카케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용기를 잃고 약해지다, 나쁜 상태에 빠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피로와 낙심, 기도 응답의 지연으로 인해서
지쳐서 기도를 포기하다, 또는 녹초가 되어 사기를 잃고 기도를 포기하고 비겁하게 물러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프레이저 선교사님과 똑같죠. 기도하고 사역하고 부르짖고 복음 전하고 했는데 해도 기도 응답은 오지 않고 열매는 맺히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번아웃이 되어 드디어 짐을 싸서 포기하고 비겁하게 떠나는 것,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리고 1년 정도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1년 정도 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5년 정도 그 문제를 두고 기도했다,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30년, 40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거는 거의 신적인 경지죠. 여러분, 처음에는 다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실 거야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도 응답이 오지 않거나 상황이 변화되지 않거나 호전되지 않을 때 점점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져가면서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약해지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사기가 떨어지면서 녹초가 되고, 그 다음에는 기도 자체를 포기하는, 기도하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때로는 기도하라고 말하는 말씀을 들을 때 짜증이 나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5km를 앞두고 거의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태에서도 끝까지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뛰어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끈질기게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교훈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프레이저 목사님처럼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안 와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지치고 사기를 잃고 또 영육간에 녹초가 되고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처럼 기도할 힘조차 없어,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라는 생각이 냉소적으로 들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이지 기도 응답을 안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핑계 삼아 기도를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세를 살아가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러한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항상 해피한 상태에서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낙심이 오기도 하고 막 지치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로 안 가고 싶고, 오늘 또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 얼마나 이 몸 자체가 말을 안 듣고 무거운지, 그런 일들이 다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정말 습관이 안 들으면 못해요. 그거는. 여러분, 그 무거운 몸을 이렇게 세우기가 쉽습니까? 그리고 내일 새벽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일찍 자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현대인들에게 어렵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어려운데요. 저는 9시에 안 자면 4시에 일어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문제가 하루 종일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제자들이 영적인 침체와 낙심에 빠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2절에서 5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어려움과 낙심과 영적인 침체, 또한 기도를 그만두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예수님은 어느 한 도시에 함께 살아가는 한 재판관과 한 과부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이 비유에서 핵심적인 인물은 과부가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 아, 하나님은 이렇지 이와 정반대되는 분이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했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뭐가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 죄 짓는 게 무섭겠습니까? 아니면 뭐 자기 멋대로 사는 게 무섭겠습니까?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죠. 아나무인. 눈알에 보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방자하고 무자비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선택해서 판단해서 행동하는 사람, 이게 바로 불의한 재판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 앞에서 이 시대의 가장 약자 중의 약자였던 과부의 요구는 당연히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세를 살아가는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의 신세가 여러분 이 과부의 신세와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오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하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면 비웃습니다. 코웃음을 칩니다. 그리고 세상은 얼마나 무자비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불법적으로 점령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을 볼 때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에서 놀라운 한 가지의 반전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의 속마음이 이 한 과부가 자신의 어려움,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가서 매일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청을 하는데 이 매일같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간청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속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해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6절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변화, 이 변화되는 마음의 움직임, 그리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오늘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얼마 동안 듣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과부의 요청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들을 마음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재판관은 왜 마음이 바뀌어서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유를 잘 보시면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에 과부를 향한 긍휼하는 마음이 들었다거나 또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다거나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뀐 이유는 철저히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번거롭게 했다는 말은 괴롭게 했다, 성가시게 했기 때문에, 아유 성가셔, 번거롭, 이런 거죠. 즉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에 절대로 이 과부는 자신의 간청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이 여자는 끝까지 일을 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 괴롭힘, 이 성가심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들어준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변화된 마음의 원인이죠.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이 바뀐 이유는 과부의 끈질김, 멈추지 않는 간청의 행동에 있었고, 이것이 바로 유일한 이유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한 우리를 향해서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낙심이 딱 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의기소침해지고 포기하고 싶고 기도도 예배도 뭐 그냥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냥 번아웃이 되고 모든 거 다 집어치고 떠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지구력을 가지고, 영적인 지구력을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정말 기도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와서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끈질기게.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5km를 앞두고, 그때는 거의 정신이 혼미하잖아요. 그때는 그냥 정신없이 달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신력으로. 왜냐하면 저기 목표점을 가야 되니까.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끈질기게 한번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무식하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참 무식하다, 예수님의 이 해법이 참 무식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식하게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뭐라고 약속합니까? 6절에서 8절에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낙심하여 기도를 멈출 수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인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매일같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고 약속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두 가지 질문 형식으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데,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대답이 정해진 질문의 형식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답이 열려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두 가지의 방식으로 대답과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형식의 약속이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질문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물며라는 것은 사실은 헬라어 원어에 없습니다. 이거는 의역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추가시킨 겁니다. 근데 저는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맥상 너무 잘 어울립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에 완전히 극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끈질기게 계속해서 끝까지 멈추지 않고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는 이 여자가 너무 귀찮고 번거롭고, 만약에 이거 안 들어주면 끝까지 할 여자니까 들어준 불의한 재판관을 이야기해 주면서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과 완전히 다르신,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신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 13절에 약속한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부정어를 쓰고 있는데 이중 부정어는 헬라어로 강한 긍정입니다. 반드시 들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서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다 이제 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욕심으로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분별이 안 되죠. 분별이 안 될 때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분명히 죄인데 그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돼요. 그러나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 형식, 대답이 열려있는 질문 형식을 통해 영적으로 교훈하십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질문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겠느냐라고 말할 때 이 보다라는 동사는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쉽게 설명하면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말세 때에 이 세상에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고난 중에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발견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문맥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상되는 정답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기도의 신비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끝까지 기도하는 지구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뒤집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교훈을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그러니 너희들은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라라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한 영적인 교훈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매우 명확합니다. 만약에 이 기도가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들어주시면 이거는 하나님에게 영광이며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든 아니면 가족의 구원이든 아니면 선교의 목적이든 아니면 고난 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해결책을 얻고 회복되는 일이든 아니면 성도들 향한 중보 기도든 교회를 향한 기도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끈질게 그 문제를 가지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번아웃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도 되지 않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안 들어주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을 했죠. 주님, 아플 때 오셨으면 좋았겠습니다.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요. 여러분 그는 거기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끝난 문제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문제로 이 문맥으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그 현장에서도 기도해야죠. 내 가능성이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돼요. 이건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포기? 그거는 세상 사전이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백성들의 간구를, 자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번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권사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또한 자신의 시어머니를 위하여 30년 40년 기도하고 병상에서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들.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감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신다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끝장났을 때, 우리의 가능성이 0%가 딱 됐을 때 여러분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구나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 어려움이 좀 오거나 때로는 우리가 교회적으로 약해지거나 아니면 제 자신이 약해진다고 느낄 때 사실은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평안이 올 때가 사실 좀 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긴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딱 터졌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불평불만 안 해요. 진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면 어떤 문제가 꽝 터지잖아요. 그럼 자기를 돌아봐요.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 내가 또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프레이저 목사님에게 강력한 성령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한번 기도해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온 당신의 백성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미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불안한 자들이 있습니까? 프레이저 선교사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실망하는 마음들, 기도를 멈추고 싶은 마음들, 때로는 예배 자리로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끝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대청 수련회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끈질기게 이 수련회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강력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